네,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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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56절이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없도다. 아멘. 네, 성전 거하신 하나님, 우리 신약에서는 교회에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8장 전반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곳은 어딜까요? 내가 가장 편안한 곳, 유토피아라고 하죠. 유토피아는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 없지 않죠.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바로 평안인데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죠?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보고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찾아봤더니요. 신성한 정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신성한 정당이면은 그것이 분명히 우리 성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신성한 전당에서 우리가 기쁘게 평안하게 감사하며 그곳에서 예배하며 그 예배가 우리 마지막 66절이죠. 야훼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피곤하고 아프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곳에서 열심히 우리가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성전이라는 곳은 왜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임재를 하실까? 왜 그러실까요? 우리 8장 초기에 우리 같이 한번 나눈 것처럼 말씀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아름답게 임하십니다. 성전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그런 감동입니다. 에덴 동산에 성전을 세우셨죠. 너희들이 신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안에 성령이 전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성전이죠. 우리들이 두 성전을 세우셔가지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만 죄가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므로 그것이 성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 그것으로 파괴가 됐고요.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에서 성전이 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아를 선택해서 배를 짓게 하고 거기에 온 가족과 또한 가축들과 벌레들과 모든 기는 것들까지 꽃도 꼭 두 쌍씩 같이 넣었습니다. 하나씩 넣는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성전은 모세 시대 때 성막이죠. 옮겨가면서 계속 성막을 장막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장막 회막이라고도 하죠. 그냥 천으로 된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막 같은 곳인데도 아주 성스럽게 성전으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얼마나 암담하고 깜깜했을까요. 그랬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역사가 늘 나타났습니다. 광야를 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임하신 성막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었고 그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무르심으로 멈추기도 하시고 진행하기도 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움직이신 대로 따라왔던 그런 아주 순종하는 그런 성막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화려하게 옷 입었던 게 바로 우리가 나눈 솔로몬의 성전, 아름답게 내부는 전부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될 만큼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임재하셨고 응답하셨고 솔로몬의 기도대로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성전, 다섯 번째 성전은 지금 우리의 교회로 이어지죠. 우리 모두에게 작은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것이 또한 그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건물,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교회가 성전인 것을 강하게 여러 번 강조하고 계셔요. 마지막 성전은 가장 강렬하고 은혜로운 성전인데 이 성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전을 성전으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배하고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죠.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네, 솔로몬 때 건축했는데 그토록 원했는데 못했죠. 다윗이 7년 동안 열심히 건축하여 드디어 이제 완성을 하고 솔로몬이 기도와 도구와 구성물들을 제작하여 적재 적소에 위치시키고 뭐 20만 마리라고 나왔죠. 네, 소가 양이 20만 마리라고 나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그렇게 잡는데도 드리느라고 거기 생제물을 드린다고 잡는데도 일주일 정도가 소비되었다고 할 만큼 그 많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네요. 20만 마리가 아니라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는데 그 기름들을 다 그 제단에서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많아서 한목적의 기름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고 나올 만큼 풍성하게 충만하게 드림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드려도 기쁨이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것과 정말 귀하게 여겨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보면 성전이 어떤 곳인지 우리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9가지 청원을 하죠. 근데 거기에 늘 이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여기 직접 없더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천한 사람이든 죄 지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구할 때는 이방인까지도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이 웅정하거나 파량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생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전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루 중에 성전일 때는 얼마나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얼마나 있는지 우리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파하시는지를 늘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우리들의 죄를 또한 사해 주시죠. 전쟁에서 패배할 정도의 큰 죄를 지더라도 가뭄을 초래하는 그런 죄를 지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정말로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돌이키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니시면 살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죠. 오죽하면 주님을 보내셔서 그 어린 양을 드림으로 인하여 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주님의 그 돌아가신 파열된 그 심장에 대한 것을 증명한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그 상태가 될 수가 없다고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완전히 터져서 파열이 된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셨으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것을 못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갈수록 의학이 발달해감에 따라서 또한 고고학이 발달해감에 따라서 모든 흔적과 자취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오죽하면 이제는 그 진화설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요. 진화론이 정확하게 맞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갈등을 한다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진화설은 틀렸다. 창조설이 맞다라고 그 강한 주장들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제가 공부하면서 저는 그거 몰랐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그 창조론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을 공부하면서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동했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구나. 과학의 끝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이 우주의 끝은 우주에 간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이것은 그냥만 들으실 수는 없다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이방인이 된 사람들까지도 성전의 나옴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을 또 하나님이 늘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증인들이 되라고 저희들 이렇게 세상에 내놓으시고 찬양받기 원하시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주시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멀리서도 생활하면서도 성전을 향했을 때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해달라고 8번째 포로 생활에서도 회복을 얘기하고 있죠. 전쟁에서 패배할 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통과할 것이 있죠. 그 좋은 것을 받기까지의 땀 흘림, 그죠? 우리가 익은 곡식 익을 때 우리가 거두러 나가고 추수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죠? 얻은 밤에 쉬내리니 합니다. 그 낮에 우리가 힘써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힘써서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 어두운 터널도 통과해야 되고 그 끝에는 밝은 태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모두 다 소유하고 계시죠. 성전의 변천사 5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넉넉함, 노아 방주의 구원, 성막 하나님의 임재, 솔로몬 성전의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신약의 교회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성축하지 못하고 잠자는 자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에스겔이 얘기하죠. 마른 뼈에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해야 거기에 살이 입혀지고 피가 돌고, 그죠? 생명들이 되는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은혜를 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빛의 발광체들이 하나님께 받은 빛을 그대로 전하는, 각자의 분량은 다르지만, 각자의 색깔은 다르지만, 각자의 직임은 다르지만 그렇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된 백성들이 모여 기쁨을 나누는 곳이 바로 성전이 돼야 되죠. 슬픔도 나눠야 되고 교제도 나눠야 되고, 목사 혼자만 기뻐서 길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감동할 수 있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두의 성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성전된 교회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 솔로몬이 축복하고 그렇게 주시옵소서인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 왜요? 우리는 솔로몬 때 받지 못했던 우리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을 온전하게 받았잖아요. 예수의 피값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성전이 되어야 되죠. 모든 상처가 치료되는 곳, 잊고 싶은 것, 머물고 싶은 것, 그리고 늘 무릎 꿇고 싶은 그러한 성전, 기도하고 싶은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도 눈만 감으면 보이는 새생명 새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합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며 요란하게 외쳐대는 무식한 이기주의적인 사건도 있지만, 예배당은 그런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고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을 전하고 감동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을 마음에 품고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것을 하나님을 송축하고 12만 마리를 2만 마리를 바칠 때 그 어려움과 그 힘듦도, 그 땀 흘림도 전혀 마음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기쁨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우리가 만날 때 임하신 하나님 있게 우리는 성전이 되죠.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전으로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성전이 이게 세상에서 기쁨보다 교회 안에서의 아픔이 우리는 더 낫다고 합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그 성전 앞에 우리가 서서 겸허하게 옷깃을 여길 줄 알고, 겸허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강물을 드릴 줄 알고, 겸허하게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생명을 들여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고 감당하고 싶은,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그런 성전의 지킴을 저희들 모두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게는 움직이는 우리 각자의 성전이며 크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교회를 주님 저희들 아름답게 지키고 보존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귀한 시간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잘 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